할렐루야, 할렐루야. 5월 16일 금요 새벽 예배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치 않으시고 영원히 신실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신실하신 하나님을 함께 찬송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잠든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다시 한번 주님 보좌 앞에,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잠든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우리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아멘. 우리에게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찬송으로 나아가며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자리가 하나님의 지성소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골방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 성도들 가운데에는 몸이 불편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있고 또 여러 가지 직장 문제로 고민하며 기도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또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고민과 걱정거리들이 쌓여갈 때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선포하며 저들의 믿음을 가지고 영적 싸움을 해 나갈 때에 넉넉히 이기는 승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대신 싸워주시고 너희는 여호와의 구원을 가만히 지켜보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선포에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힘입어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 안팎으로 여러 가지 어지러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정치와 경제에 혼란스러움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여호수아의 신병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하나 정복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3절에서 26절입니다. 함께 교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숫양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 같이 일어나고 수사자 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아멘. 계속해서 발람 얘기 나오죠. 이름만 들어도 이제는 귀가 따가울 정도로 이렇게 지겹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이방 왕과 이방 이 주술사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계속 나오느냐 그러는데요.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그 백성을 향하는 신실하심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은 세상하고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같이 못 가니까 세상은 자꾸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하여 이렇게 싸움을 걸어오고 또 방해를 하고 핍박을 하고 그럽니다. 가장 두려운 적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고 내부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내 자아, 그게 세상적으로 흘러갈 때
육체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렇게 흘러갈 때 거기서 싸워지는 영적 전투는 굉장히 치열합니다. 이거 평생 싸워가며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그 싸움의 결과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질 거냐 일 거냐 이게 아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적 싸움은 승리로 깃발을 꽂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미 결과는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 갖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 그게 위로고요. 그게 사랑의 하나님의 표현이고 또 우리가 담대하게 강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어요. 다 이루었다 그 말이 보통 말이 아닙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다 성취했다라는 그 말이 우리한테는 엄청난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결과죠. 그래서 이 영적 전쟁 속에 우리가 이미 이긴 거를 선포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든 한 영혼이라도 이 마귀나 사탄의 영이 세상의 가치를 들이대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자, 그런 시각에서 이 발락이 이방 주술사 발람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즉 우리들이죠. 오늘 이 시대 사는 우리들을 계속 저주하게 만드는 거예요.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이라든지 우리가 좋아하는 인간적인 것들에 대해서 계속 들이대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발락의 모습이 꼭 우는 사자처럼 두루두루 다니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악한 영들의 싸움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그래서 발락과 발람을 가만히 보시게 되면 둘이 지금 뭐하냐 이러는 것 같은데 결국은 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 신실하심으로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게 발락과 발람의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본문은 이겁니다. 두 번째 저주를 요구하죠. 첫 번째 저주를 하라고 할 때는 발람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안 되니까 발락이 13절에 보니까 뭐래요?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이제 발락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발람이 왜 저주를 안 했을까? 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이니까 아무래도 저주하기가 두려웠을 거다. 그러니까는 산의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이스라엘 진영의 맨 끝에 그 끝에만 보이도록 올라가서 거기서 저주해라. 여러분 경찰이 앞에 있으면 여러분 절대 교통 위반 잘 못하죠. 물론 없어도 여러분은 뭐 성숙한 분들이라 위반 안 할 거예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보면은 경찰이 없으면 쓱 갈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와칭하고 타고 있으면은 겁이 나는 거죠. 그런 맥락인 것 같아요.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다 보일 때는 이게 그래서 얘가 저주를 안 했나 보다. 발락이 생각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조금 멀리 해가지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자락 조금만 보이는 거기까지만 올라가면 얘가 그래도 마음 놓고 저주하겠지 하고 이제 13절에 그런 맥락인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또 14절에 보니까 비스가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 제단을 7개 쌓고 또 각 제단마다 수송아지와 숫양을 드리게끔 첫 번째 그 저주한 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저주하려고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지명이 하나 있죠. 비스가 꼭대기. 비스가 꼭대기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을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그 재앙을 맞이할 때 그때 다 죽고 다시 부엘에 이르러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겪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뭔가 혼나고 또 돌아오고 정신 차리고 또 혼나고 또 돌아오고 이걸 계속 광야에서 반복을 하면서 이제는 거의 그 약속의 땅까지 다 왔을 때 그때 부엘에 이르러 물이 없어도 백성들이 원망하지 않았다.
대신에 원망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스스로가 저 백성들에게 물을 공급했다라는 그 민수기 지난주인가요? 묵상을 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들이 어디로 올라갔어요? 비스가 꼭대기에 올라가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 본문이 멈추는데 거기가 바로 약속의 땅이 훤히 광야가 쫙 보이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가면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가는 거고, 근데 거기에 올라가 가지고 지금 뭘 하는 거예요? 지금 제단을 쌓아 가지고 저주하라고 지금 이 발락이 막 윽박지르고 계속 푸시하잖아요. 결국 발람이 또 못 이겨서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똑같이 아까 첫 번째 저주했던 방식으로 두 번째 방식에도 똑같이 해라. 그러니까 저 비스가 꼭대기에 이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다 똑같은 약속의 땅이 보이고 똑같은 상황, 사람 다 보이지만 저거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약속을 믿고 가는 거면 저 땅은 내 것이 되는 거고, 에이 저게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하고서 이렇게 의심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면, 말씀을 떠나버리면 그거는 재앙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축복과 저주에 딱 서 있어요. 세상이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똑같이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발락이 계속 저주하라고 하죠. 이때에 이제 그 18절에 와가지고 보면은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이제 뭔가를 들었어요. 듣고 그 다음에 들은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굉장히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아주 묵상에 아주 핵심 가치가 들어있는 그 말을 합니다. 멋진 말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말이에요. 19절 볼게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 대하여 확실하게 그 신실하심으로 이끌어 내신다는 거잖아요. 거짓말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끔 성도들이 저 말씀을 자기 소원 성취로 가져다 쓸 때가 있어요. 아주 못된 해석이에요. 아주 잘못된 해석이에요. 전부 내 욕심 챙기려고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갖다 쓴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뭐하고 내 육체적인 정욕 막 구해도 그래 하나님 사람이 아니야. 거짓말하지 않으실 거야. 내 기도 들어주실 거야. 이렇게 갖다 쓴단 말이에요.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거기다 갖다 쓰는 게 아닙니다. 저거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언약,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내가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 안에 들어있는 내 백성을, 그 약속을 너희들에게 내가 지키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육체적인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의 가치, 인간적인 어떤 소원, 그런 것들을 들어주기 위해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 아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의 인간적인 것과는 아니에요.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거리가 멀어요. 멀어. 그거 잘못하면 우리가요, 기도도 하나님하고 등지는 기도를 하게 돼요. 등지는 기도. 불신앙적인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모르고 그냥 막 주여주여 한다고요. 목소리 크면 단 줄 알고. 아니요. 정확하게 해야 돼요. 기도도 말씀 베이스로.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 프레임, 말씀 틀 안에서 기도 안 하면 전부 다 어디로 빠져요? 전부 샤머니즘으로 빠져요. 다 미신으로 빠진다고요. 그래서 저 말씀도 정정해 드립니다. 저 말씀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와가지고 이제 많이 개조를 하고 있는데, 산상수훈을 통해서라도 막 개조를 하고 있는데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그동안에 그렇게 안 들었는데 이게 지금 막 바꿔주니까 헷갈리고 막
어렵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 뭐야? 다 죽으란 얘기잖아. 예, 죽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전부. 저 여러분들의 자아를 다 쳐내는 거예요, 지금 말씀으로. 여기서 그러잖아요. 예수님 여기 오신 목적은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이 줄 수 있어요. 근데 세상이 못 주는 게 있어요. 영원한 생명. 그거 못 줘요. 그거 주려고 목숨을 걸으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육체적인 자아가 쌓이면 쌓일수록 영적 자아는 점점 깎이고 있는 거를 아세요.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과는 계속 거룩과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요? 죄와 거룩은 못 섞인다고 누누이 제가 얘기를 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거룩으로 가는 싸움이에요. 우리 인생이. 광야가 왜 있겠어요? 물 좀 안 주고 고기도 안 주고 또 외부로부터 침략받게 해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알면 그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나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하고 거룩한 분이라 여러분같이 저와 같이 죄덩어리들이 있으면 이게 못 들어온단 말이에요. 오면 죽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가서 그 죄를 몽땅 가지고 속죄를 받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오셔서 본인이 제물이 돼가지고 어린 양의 피로 이제 다 이렇게 씻어버렸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와도 돼요. 예수의 이름 가지고 하나님께 찾아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찾아오면서 뭐가 더 쌓여요? 죄가 쌓이는 게 아니고 내 욕심이 쌓이는 게 아니고 내 탐심이 쌓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영화로움이 계속 쌓여가는 거예요. 그거 하기 위해서 가끔가다 고난 주고 가끔가다 인생의 채찍 진노의 막대기로 이렇게 때리시기도 하는 거예요. 잘 되라고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잘 되라고 니네 살으라고 그렇게 해두신단 말이에요. 이거를 아시면 우리가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행동하거나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인생 못 살아요. 그걸 알면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꽉 차 있으면 소위 그거를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말을 표현해요. 그게 충만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본문에 보니까 이 발락을 세상으로 비유하면 계속 저주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래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 이방 주술사지만 하나님을 이 순간에는 직접 소리를 듣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게 보이는 거죠. 영의 세계로 보이니까 함부로 저주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뇌물 받고 고관이 나한테 와가지고 막 싸바싸바하고 이렇게 VIP 대접해 주는데 그냥 저주 한번 탁 하고 나면 얼마나 좋겠어 자기도. 그런데 못하는 거예요. 뇌물 먹어도 고관이 옆에 딱 자기를 이렇게 가득 쳐도 함부로 저주를 못하는 거예요. 그 영의 세계에 이 발람은 이게 민감하니까. 그러면서 저주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축복을 또 선언합니다. 그 축복의 내용이 뭐냐면 그게 바로 21절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른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야곱의 허물. 야곱은 이스라엘 가리키잖아요.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허물을 보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의 반역, 가끔가다 하나님을 거스리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였어도 그거를 하나님이 보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온갖 죄를 다 그냥 엎다 쳐줄게 덮어버려가지고 이렇게 싹 감추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속죄를 의미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의 허물이 있는 거 다 알아요. 그들이 나한테 반역한 거 다 알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지 않는다. 그걸 가지고 저주하거나 재앙을 내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죽여버리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발람이 그대로 들은 바를 발락한테 얘기하잖아요. 저 얘기를 지금
저걸 보면서 뭘 느끼냐면 증거궤 안에 뭐 있어요? 만나도 있고 뭐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고 언약궤가 들어있잖아요. 근데 언약궤라는 말은 다른 말 뭡니까? 두 돌판이잖아요. 그 두 돌판은 뭐예요? 두 돌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난리칠 때 그때 확 깨져버려가지고 다시 만들어가지고 온 그 돌판이 증거궤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증거궤 안에 있는 그 두 돌판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을 거역한 하나의 증거물이에요. 그걸 볼 때마다, 그 돌판을 볼 때마다 우리 백성이 내가 하나님을 거역했었구나.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읽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거역한 죄인이었구나. 이거를 계속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지팡이를 볼 때마다 뭐예요? 이것도 하나님을 거역한 사건에서 나온 결과물이잖아요. 요거는 제가 더 깊이 안 들어갈게요. 왜냐하면 이번도 설교에 연관이 있어요. 쌍난 지팡이가 이 임직할 때 어떤 방식으로 세워졌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하나님이 쌍난 지팡이의 네 가지의 그 리더가 되기 위한 기본 자세와 태도가 거기 들어있기 때문에 오늘 이거 다 얘기하면은 여러분은 두 번 듣는 거니까 하여튼 쌍난 지팡이는 조금 줄일게요. 대신에 이겁니다. 쌍난 지팡이도 여호와에 대한 거역으로 나온 증거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그걸 그 증거궤에다가 집어넣잖아요. 집어넣고 덮고 속죄소가 있잖아요. 그 위에. 그리고 거기에 어린 양의 피를 쫙 뿌려가지고 이렇게 감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는다,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않는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 속죄소, 그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 증거물들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늘 속죄소 거기에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다 이렇게 어떻게 해요? 속죄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인생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집니까? 허물도 많고 심지어 반역도 하죠. 그런데 예수의 피로 인해서 그걸 보지 않겠다라는 거잖아요. 그걸 그대로 발람이 듣고 그 발락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들었다 이거예요. 아무리 내가 저주하려고 그래도 이 하나님이라는 이 여호와 야훼신이 야곱의 허물을 안 본댄다,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않는댄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죄로부터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하나님의 크신 그 권세가 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주권적인 사랑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과 반역, 이것도 큰 허물이고 죄지만 그 죄의 사이즈보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크니까 이걸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약속을 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셨다.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대요. 점술이. 또 그러니까 저주를 못 하겠다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은혜를 입은 백성이기 때문에 저들의 반역과 허물이 있어도 해할 점술이 없대요. 점술이. 은혜 안 됩니까? 저는 막 은혜가 되던데, 제가 이렇게 막 살다가 목사인데도 허물이 왜 없겠어요? 하나님께 알고 지었던 모르고 지었던 죄가 왜 없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도 없대요.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가 저지른 반역이나 허물보다 더 커요. 상상도 하지 못할 만큼 커요. 그렇기 때문에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고 내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이 더 크니까요.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요. 넘어져도 펄떡 일어나고 자빠져도 일어나고
계속 넘어져도 죽지 않고 살아나는 이유, 영적 전쟁에서 살아나는 이유, 이미 승리의 깃발을 하나님이 꽂아 주셨기 때문에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이제 성질 난 거죠. 발락이 하라고 하는 대로 안 하니까요. 오히려 그냥 막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이거를 막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선포 안 하면 이 발람 같은 이 이방인 주술사 욕심으로 채워진 탐욕으로 채워져 가지고 거기까지 온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막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우리가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늘 고백하잖아요. 돌들로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들고 나를 전하게 할 거다 라고 하는 이 말에 우리가 좀 찔리셔야 돼요. 사실은 내가 너무너무 하나님의 복음을, 그의 신실하심과 사랑과 은혜를 선포하지 않는구나 하셔야 돼요. 발람도 한다는데, 발람도 무서워서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면 하셔야죠. 안 보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칼 들고 있는 거? 그리 기도할까요? 여러분, 우리 한빛 성도들 기도할 때마다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딱 들고 너 지금 뭐하니? 하고 있는 걸 보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면 여러분 겁나가지고 발람처럼 할래요? 확 꼬꾸라질걸요? 아마 무서워서. 이것도 경험을 해봐야 돼요. 사실은 기도하다가 뭐가 온갖 그냥 막 이 환상물도 좀 보시고 이상도 좀 보시고 막 이게 뭔가 이렇게 있으면 가끔 가다가 한 번은 이게 쓱 지나가면 좋겠어요. 또 한편으로는 때로는 이게 말씀이 싹 지나가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막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막 떠오를 때 싹 지나가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거 경험 많이 해요. 하나님 말씀이 싹 지나가는 거는 진짜 많이 해요.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찌할까요? 하나님, 이거 내 생각에는 이런데요. 이렇게 가면 맞는 걸까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은 저 케이스는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묵상을, 그래서 일일통독이나 말씀을 깊이 묵상을 매일매일 하잖아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한다니까요. 진짜로. 그리고 그 말씀이 떠오르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말씀을 어떤 문제 가지고 이게 말씀이 탁 떠올랐을 때 탁 피잖아요. 그러면은 그 말씀이 어찌나 정확한지 소름 끼칠 때가 있다니까요. 그걸 경험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구나를 고백하게 돼요. 이거 한 번도 경험이 없으니까 그냥 말씀이 뭔지, 말씀이 나를 정말 인도하는 거 맞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빛이라고 하는 걸, 어둠 가운데 빛으로 말씀이 막 인도하는 거를, 이걸 경험을 못하니까 그냥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그런가 보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렇게 인도한다고 하니까 인도하는가 보다. 아니요, 진짜라니까요. 진짜 기도하다가 아니면 말씀 보다가 읽다가 묵상하다가 그 말씀이 나에게 딱 이렇게 딱 칠 때가 있어요. 아니면 친다는 게 아프다가 아니라 이게 갑자기 이렇게 말씀이 딱 생각이 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생각 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매일 여러분이 영적으로 말씀을 이렇게 쌓아가야 돼요. 아니, 근육도 안 기르고 운동도 안 하고 이 무거운 거 어떻게 들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의 근육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쌓이고 쌓이잖아요. 그러면 기도가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그 뜻을 묻게 되면 말씀과 기도가 이렇게 막 얼마나 작동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 갖고 막 읽을 때 그 말씀이 탁 떠오르고 싹 지나가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저도 이게 뭐야 그냥 잡념이야 아니면 뭐야 그랬는데요. 이걸 계속 말씀으로 묵상하고도, 저는 설교까지 하잖아요. 설교까지 어제 종일 이거 묵상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또 증거하니까요, 이 머릿속에 온몸으로 들어와요. 이 자리가 저는 너무 복된 자리예요. 전사님 피곤, 시험 기간이라고 저한테 부탁을 했는데 오늘 설교, 그래서 제가 하는 거예요. 오늘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근데 저는 좋아요. 좀 쉬려고 그랬더니
아유, 저게 또 그냥 뭐 못한다네, 이게 아니고 묵묵히 내가 할게. 기분이 좋다니까요. 진짜로 이게 그냥 확 박혀요. 그냥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저는 그렇게 기도할게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일일통도 그거 잘 하셔야 돼요. 그거 잘하신 사람들은 묵상을 계속 이렇게 쳐가지고 하루하루 남기신 분들은 그 말씀이 정말 양약이 돼요. 그리고 그게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말씀이 탁탁탁 떠올라가지고 그게 나를 쫙 인도해요. 축복의 대로로 쫙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말씀을 딱 읽었을 때 어쩌면 내 상황과 딱 맞냐 하고 딱 무릎을 칠 때가 와요. 그러면 그때 그 말씀이 꿀보다 더 단다는 걸 여러분이 그때 느낄 거예요. 그걸 느끼시면 사실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말씀이 나를 잡아가니까, 잡고 막 가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이리 와 막 하면 왜 기분 좋잖아요. 싫은 사람이 날 끌고 가면 막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데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탁 끌고 막 가. 이리 와. 너 지금 딱 보니까 얼굴이 삐쩍 말랐어. 너 고기 먹어야 돼. 이리 와 하고 고기 막 사줘봐요. 아,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그래 딴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저 사람만 나한테 이렇게 삐쩍 말랐다고 아파하는구나. 나를 끌고 가는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를 끌고 가요. 말씀을 통해서. 근데 발락이, 이 세상이 아무리 발람을 통해서, 용한 무당을 통해서, 용한 세상의 가치, 보기 좋고 출중한 그 발람을 통해서 나를 유혹하고 저주하라고 해도 그 말씀이 더 강력하고 능력이 있으시니까 끔찍 안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허물과 반역보다 더 크세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 사랑을 오늘 하루도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의 생명의 말씀이 떠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그 말씀이 내 삶의 빛이요 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양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은혜 아래 거하는 이 인생이 얼마나 고귀하고 또 영광스러움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주의 백성들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저주하라고 해도, 원망하라고 해도, 불평하라고 해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내 삶에 있음을 고백하며 축복의 말씀으로 입술을 열어 주님을 선포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